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유학자인 이 맹자이죠. 그 맹자가 어린 나이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홀어머니가 그 슬하에 이 아들을 키워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잘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린 아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이 귀한 아들이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가 집을 구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디에 구하게 될까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 곳에서 이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묘지로 그 부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매일 놀이로 무엇을 따라할까요? 곡하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맨날 딸랑딸랑 어이야 어이야 이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이 맹자 어머니가 그런 어린 아들을 보면서 이곳은 아이를 기를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의 견문을 좀 넓혀 보길 위해서 어디로 이사할까요? 시장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로 또 뭘 하느냐,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골라 이걸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근데 이것을 또 어머니가 보면서 이것도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사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당 근처입니다. 서당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맨날 보고 배우는 게 어른에게 예를 다하는 것, 또 글을 읽고 쓰는 것, 이것을 보다 보니 마지막에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이를 키우기에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정착하였다고 하죠. 그러한 환경과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맹자는 유명한 유학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있든지 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 하는 게 우리네 사람입니다. 하물며 세상 교육에 있어서도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인데, 코로나와 맞물린 현 상황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인가요? 부정적인 영향인가요? 또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움이 팽배해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요. 대박해를 통해서요, 이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결코 그 대박해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사실 받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 대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끼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에게 예수께서 영향을 미치사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사도 바울 사건도 기억하십니까?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이 베드로, 자신이 제안을 해서 한정을 지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제약을 갖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먼저 영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5일간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때를 주심을 통해서 영향받은 베드로가 그의 사역의 넓이와 또 열매를 확장시켜 갔던 그 사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점차 영향을 미쳤던 사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끝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선한 영역의 은혜를 미쳤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누차 몇 주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향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관점을 바꿨고, 관계를 바꿨고, 또 그의 가치관도 바꿨고, 삶의 방향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끝내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이 제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같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동일한 결론에서 관점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예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제가 말한다고 했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을 이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 영향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들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요,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 안에서의 핵심 인물, 그게 누구입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보세요. 9장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그리고 나서요, 쭉 건너뛰어서요 11장 1절을 읽어보죠.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10장의 내용이 사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는요, 이 고넬료 사건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는,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고넬료 사건을 9장과 11장 사이에 굳이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수제자였죠. 또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요, 이후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였고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께로, 주께로 돌이켰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유대의 율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에서 제2의 오순절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9장에서 8장에서 내용에 본 것처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루다와 욥바라는 곳에서 두 가지의 큰 이적을 행하셨던 것.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한번 화면 띄우셔 주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지도를 지금 보도록 하죠. 지도를 보면 이렇게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이 애니야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치십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던 누구를 고칩니까? 다비다죠. 다비다. 나사로는 예수님. 다비다를 고칩니다. 여제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둘을 고치는 사건이 누구와 닮아가는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닮아가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제한되었던 복음의 지평이 완전히 열리기를 갈망하면서 그를 사마리아 땅의 가이사랴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네,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한번 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해변 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해변 쪽에 룻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욥바가 나와요. 근데 그 욥바에서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에 어디가 나오냐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서 룻다와 욥바로 점점 나아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디 땅까지 들어가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1절에 보는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벽을 허무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택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과연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번에 한번 같이 2주에 걸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참고로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부활주일 본문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오늘 동일한 제목의 2탄으로 연결져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본 것처럼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고넬료가 지금 어떤 일하고 서술하고 있어요? 자, 백부장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냥 백부장이 아니에요. 오늘 고넬료는 이전의 백부장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어디 부대?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저도 안 가봤는데. 유럽이죠. 유럽 어디입니까? 로마의 수도예요. 로마의 핵심이죠. 이탈리아 부대 굳이 왜 누가가 이걸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굳이. 여러분 로마는요 세계로 확장되어 갔죠.
그 길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세계로 확장돼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력을 넓혀간다라고 할 때 로마인들의 군대로 세계로 넓혀갔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사실 작은 나라거든요. 그렇게 넓혀갈 때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를 한 다음에 그 나라에 완전 폭정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를 줘요. 많은 권력을 줍니다. 그러면서 등용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지배하게끔 합니까? 그 나라 백성이 로마 군인으로 지원해서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는 게 바로 로마의 식민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부대는 달랐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에 파송된 어떤 인물들로 구성된 군대입니까? 로마인들로 구성된 거예요. 같은 백부장이다 할지라도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냐 아니냐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의 권력과 힘에 있어서 말이죠. 백부장이 왜 성경에 많이 등장하냐면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백부장은요 보병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정점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투나 전략에 있어서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무엇으로 터득한 자입니까? 몸으로 터득한 자입니다. 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엄한 것이 다만 군대 자신의 휘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께까지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부장 하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비난의 대상, 저주의 대상. 그게 바로 백부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서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 출신이면서 사실은 이 가이사랴에 5개의 중요한 로마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 5개의 부대는요 정예 부대예요. 근데 그 5개 중에 특별히 하나, 오늘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부대예요. 가이사랴에 있던 5개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뽑히는 부대였습니다. 그것을 통치하고 있던 고넬료가 소위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을 흔들어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었던 게 고넬료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고넬료를 택하시는데 왜 택하시느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다른 로마인 백부장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합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여러분 눈에 확 꽂혀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옆에 보면 경건했다, 경외했다, 또 백성들을 많이,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로마인들일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에 보자면 구제했어요. 또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의 항목을 통해서 그가 다른 백부장들과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무엇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요 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공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볼 때 믿음의 성도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2절을 보면 경건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가 이 말씀처럼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됐느냐?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게 경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구제할 수 있었던 반응이 나왔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믿음을 소유해서 이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선을 행한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선이 그의 삶에서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맺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전도를 많이 해보셨죠? 네,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오늘 고넬료 말씀에서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지방과. 여러분, 이게 어떤 백부장의 권위로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10장 뒤에 나오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소위 오순절의 세 번째 성령 감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사건이 가이사랴에서도 재현되게 돼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만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온 가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이 고넬료가 가족들에게 분명히 권면하면서 영향을 미쳤을 때 다만 그게 자신의 어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백부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을 미침을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우리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이에요.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 선한 행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성령이 없다는 것은 정작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한 거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경고했는데 너가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 들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왜냐? 아직 베드로는 어떤 단계이기에? 성령을 받지 못한 단계였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도망갈 거야. 너는 부인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야, 기억해라. 너의 훗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너를 변화시켜서 나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벽을 허무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제안했던 영역조차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를 들어서 롯다와 욥바라는 곳에서 역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이사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드로를 또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실 때 어떤 이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심령 되어서요, 호람되어 정신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벽을 허물고 복음의 발자취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죠. 한번 먼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심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미소를 띠세요. 인상을 지으면 시험 당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른 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전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역전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누가는요, 이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택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 몇 시? 9시.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왜 하필이면 오후 3시일까요? 오후 3시에 뭐 하고 있느냐?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하죠. 오후 3시가 됐을 때에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이 환상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냥 가만히 있던 중에 환상을 봤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후 3시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항상 기도했다는 게 유대인의 그 기도의 순서,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몇 시를 말하고 있어요? 9시. 왜 이 9시가 하나님이 환상을 준 때일까요? 다른 시간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 9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몇 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만납니까? 6시. 이게 몇 시예요?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9시, 이게 소위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4번 기도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왜 오늘 고넬료는 몇 시에 받고 있어요? 3시일까? 왜일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네. 왜냐? 이 3시는 특별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3시 말이죠. 9시. 이 9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소위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그 3시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오후 3시, 즉 9시에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을 고넬료가 따르고 있다는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 시간을 작정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어떻게 보시느냐?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환상 볼 때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하고 천사에게 말하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네?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 됐습니까? 상달되었다. 이것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에 힘썼다 안 썼다? 힘썼다. 유대인을 초월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고넬료를 통해서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자, 또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9장 4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의 습관에 따르자고 한다면 요빠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나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어쩐 일인지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왜 머물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직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함, 뜻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방으로 점점 인도해 가실 때 요빠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나서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무르면서 그가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앞뒤를 문맥을 살펴보면 말이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묻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키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충분할 것 같은데 제게 왜 이런 인도함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보면 제6시라고 하잖아요.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 했죠? 정오예요. 여러분 정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오하고 다르죠. 중동 지역의 정오는 어떻습니까? 그냥 햇빛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잖아요. 중동 지역은 습도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오다 할지라도 그늘에 있으면 어떨까요? 시원해요. 근데 이 옥상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붕 위는 어땠을까요? 지붕 위에는 이게 천막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왜 하필 그가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그가 지붕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굳이 지붕 위에서 하냐 이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지붕에 올라갔냐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배 구조는 과거의 집들은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는 게 쉬웠어요. 옆에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쉬웠고 빈번히 올라다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지만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정오라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쬐는 그때에 왜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갔냐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냥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가 자기의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이에요.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집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정오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밥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할 것 같으니 베드로가 지금 더움을 포기하고 이겨내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고넬료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방언의 기도, 그것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방언하는 정작 내가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만약에 한다 쳤을 때 그 방언의 내용이 내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할 때면 그냥 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도전 주시는 말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역량이 있어 보여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집중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벽을 허무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역시나 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영역이 있으면 그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심스럽지만 펼치시면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손을 좀 크게 넓히면서 하나님께 우리 몸된 교회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교회에 적용하면서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벽을 허물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있던 벽을 먼저 허무십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또 하나님의 벽을 허무는 과정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내 즉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권석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고 베드로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분이엘 밤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때가 어느 때인데 불안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만 불안할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큰 멀티플렉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그런 곳을 가기만 해도요,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날이 좋다고 바람 쐬러도 많이 나가는 게 요즘입니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딱 하나 예배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불안함일까요? 그 불안함을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 제가 일 때문에 피곤해서 못 가요.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시간 날 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시간 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아니에요. 기도는 작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저변 안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다시금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목사님 저는 온라인만 할게요. 아니요. 상황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죠. 착각하지 마세요. 온라인 참여하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만남의 자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만남의 자리를 온라인으로만 대체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십니까? 왜 예배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라인으로 마치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듯이,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상태는 안녕하신가요? 스스로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석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무감각해서 마치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전할 때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한계와 그 모든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따라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용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함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 역전함을 몸소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